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점점 더 그 나라가 그리고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 처음에는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그 뒤로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부스 사람들의 성, 지금의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빼앗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부스 사람들의 성인 이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여리고 성보다 그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리고 성보다 더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 자체가 산 위에 위치한 성이었다 보니까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모든 것이 다 절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성 입구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철벽 같은 성을 믿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너가 와도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 우리는 그렇게 철벽 같은 성이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다윗을 비웃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결국 함락시켰고 그 성을 차지해서 그 시온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나라들이 이 갑자기 부강해진 이스라엘을 보고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며 찾아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석수와 목공과 이런 재료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짓게 됐습니다. 여기서 궁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강성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번에 강해졌다, 그 뒤로 더 이상 강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언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사람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는 것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다윗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간이 걸려도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의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해진 것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지를 알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성해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부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성을 빼앗았고 두로왕 히람의 공급으로 다윗 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자 쳐들어왔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블레셋이요, 참 어리석은 족속이었습니다. 17절 이하 말씀에서 두 번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1차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이 첫 번째 싸움은 이 블레셋에게 아주 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보통 이 싸움에 대한 감각, 싸움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그 일이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갈지, 다음은 어떻게 될지 보통은 예상을 하게 되죠. 지금 이 블레셋이 다윗과의 싸움을 한번 해보고 사실 이 감각이 있었다면 이 다윗에게는 더 이상 덤벼서는 안 되는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우상을 내버리면서까지 도망쳤는데 다시 싸움을 걸어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처럼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처음 모였던 그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를 보니 블레셋 군대가 다시 너무나 많이 모인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보고 처음 싸움과는 다른 전술로 맞서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1차 싸움 때와는 다른 전술로 다윗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말씀에서와 같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1차 싸움 때와 마찬가지로 이 르바임 골짜기를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이 르바임 골짜기가 싸움의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점하는 자가 싸움을 이길 정도로 이 장소가 아주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2차 싸움이 1차 싸움 때와 아주 비슷하게 다윗이 승리하는 쪽으로 전개되지만 다윗은 그래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하나님은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공략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공략 방법대로 싸워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게 됐고 이후 블레셋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고자 했고 그때마다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지휘관이라면 자신의 그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기 마련이죠. 내가 이렇게 싸워봤으니까 이번 전투도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싸워봤고 수없이 승리해봤으니 이번 싸움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또한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을 보고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은 자신감이 없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다윗은 겸손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릴 적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그는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과 마주치기도 했죠. 그때마다 그는 맹수를 쳐 죽이고 그 맹수의 입에서 양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이것은 양떼를 맡긴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양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와 싸울 때에도 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맹수의 공격에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다윗이 양떼를 돌보면서 겪었던 이러한 체험이 곧 그의 습관이 되었고 그의 습관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양떼를 지극히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던 그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돌보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습관에 의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어져서 늘 무슨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요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뼛속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